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렬을 했어요. 여리고성 위에서도 여리고 전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정렬을 했습니다. 서로 대치 상태에 들어갔죠. 누가 봐도 이제 곧 공방전이 벌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여리고성 전사들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기를. 그런데 여리고 앞에 지금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의 숫자가 한데 모인 거 본 적 있나요? 한국 군대가 옛날에 60만 명이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줄어서 한 50만 명 정도라 하는데 이 나라 군대가 다 한 곳에 모이면 그거보다 더 많아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말 그대로 사람의 구름대가 지금 앞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무서운 사람의 떼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착착착 하고 전진해 왔어요. 이들은 뭘 믿고 전진하냐면 이들에는 지금 무기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성 군대들은 다 철기군이에요. 이미 당시에 그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뭘 믿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몽둥이 이런 거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갑니다. 반대로 여리고 군대는 뭘 믿고 지금 버티고 서 있냐면 성을 믿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을 믿고 대치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전진해 오더니 화살이 닿는 거리쯤 오더니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조용히. 여러분들은 전쟁 경험이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전쟁을 했던 분들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전쟁 일어나기 직전 정적이 온대요. 그때가 사람이 몸이 터질 것처럼 무섭대요. 그런 고요가 임한 거예요. 조용히. 그런 대치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여리고성 전사들은 이 족속이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부터 아무리 귀계한 능력을 가지고 뛰쳐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 여리고성은 넘지 못할 거야. 이러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손에 땀을 쥐고 공격해라. 한번 붙어보자. 우리는 성이 있고 무기가 있어. 하는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새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금빛 나는 금으로 만든 궤가 어깨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 금빛 나는 궤가 앞에 나오더니 여리고성을 옆에 끼고 돌기 시작해요. 이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옆을 향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질서정연하게 그 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무리로 만들어진 두꺼운 띠가 이 여리고성을 빙빙빙빙빙 돌리기 시작해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냄새 맡으면서 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초긴장 상태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빙빙빙빙 저것들이 언제까지 도나 하고 보는데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꾀가 왔어요. 자, 이제는 한 바퀴 돌았으니 공격할 거야 하고 긴장하게 서 있는데 착착착 하고 뒤로 다 물러가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위처럼 굳어졌다가 긴장으로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여리고 군대가 오늘은 살았다.
이랬는데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늘은 공격할 건가? 하고 기다리는데 또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또 개가 나타나고 빙빙빙빙 한 바퀴 돌고 제자리 서더니 공격하나 하고 봤더니 또 가요. 다시 또 물처럼 다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리고성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포가, 산 같은 공포가 듬뿍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이 이상한 군대는 또 왔어요. 그리고 공격하지 않고 또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또 갔어요.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부터 하도 이상한 방법으로 뛰쳐나와서 정말 기이한 힘으로 싸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저항할 수 없어요. 이 방식은. 여리고 장수들도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멀리서 빙빙빙 돌기만 하고. 마치 맹수가 와서 자기 먹이를 앞에 두고 냄새만 맡고 맨날 돌아가 봐요. 그 먹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6날을 반복을 했습니다. 6날 동안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군사들 빼고 나머지 일가족들은 열심히 자기들의 신에게 빌지 않았을까요? 저것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어김없이 다시 왔고 어김없이 돌다가 갔어요. 6날을 목청껏 부르짖며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안이 공포에 눌러 터져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운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성 위에. 그 집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아이가 신기한 것을 보듯이 창문으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의 방주가. 온 세상이 물의 재앙이 덮쳐서 사람들이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할 때, 공포에 질렸을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심심했어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나무통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똑같았던 거예요. 7번째 날이 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대군은 몰려왔어요. 그러더니 짐작한 대로 그날도 금빛 나는 괴가 나타나더니 또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돌고 가려나? 하고 이렇게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빙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가려나? 아니면 오늘은 공격할 건가? 하고 보는데 한참 서 있던 것이 또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지만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 언제까지 돌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끝도 없이 돌아가는 이 무리를 보면서 그들이 정신은 이미 넝마처럼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강아지가 와서 짖어도 허물어질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정말 이들의 입장에서는 싸우다가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싸울 수도 없고 또 돌아요. 저게 또 돈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안 가고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빙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왔어요. 갈 건가? 하고 봤더니 또 돕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얼이 빠지죠. 여리고 왕은 알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리전이라는 걸.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은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죠. 그리고 돌고 또 돕니다. 여러분들은 몇 바퀴 돌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다 끝나겠네? 이렇게 보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한장합니다. 이러면 병사들이 미칩니다. 미치면 장군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그게 전염되는 걸 막으려고. 미쳐서 아각거리고 울고 이러면 다 죽여요, 그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뭘 믿고 버티죠, 이 군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성벽이 있어. 성벽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더니 7바퀴를 돌더니 다시 멈추고 더 이상 안 도는 거예요. 이제 공격할 건가? 하고 차라리 이젠 공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왔죠. 이렇게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조용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새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나오더니 나팔을 들고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요함 속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무겁게 푹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긴장해서 얼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60만 대군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무슨 싸움이 이래요? 그랬더니 이미 정신들이 빠졌는데 60만 대군이 와 소리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가 갖다 놓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머리통을 다 싸지고 정신들이 완전히 다 나오고 다 이미 미쳤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성을 봤어요. 근데 이게 벽돌로 쌓아 올린 성이 아니고 모래무지예요. 모래를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올린 성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이게 그대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진에 너무 취약한 성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뛰어내려야 돼요, 이제는. 이 성 안에 있으면 모래에 깔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진이다 하고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쌓이면서 모래와 함께 막 허물어집니다. 여기서 빨리 도망을 쳐야 되겠죠. 근데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운 집안 사람들은 도망을 안 가요. 아니, 이 집도 성 위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허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약속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집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공격 안 하겠다, 안 죽이겠다. 여기까지예요. 지진까지는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이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 생각합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앉아 있을 거예요? 뛰쳐나갈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아파트가 흔들거리는 지진을. 일본에 집회 갔을 때 빌딩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빌딩이 휘청휘청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공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두려워서 뛰쳐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만 날뛰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면요,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라합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이 여자 뭘 믿고 이러죠? 약속은 거기까지 안 돼 있다고요. 약속은 전쟁까지만 돼 있어요. 지진까지 안 돼 있다고요. 이 여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 살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정탐꾼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인데 그거밖에 없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엉터리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못 봤어요. 지진이 흔들리는 집안에서 뛰쳐 안 나오는 믿음. 10년 전에 중국에서 그때 사천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그때 많이 허물어져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자원봉사 갔던 분들이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2층짜리 건물이 길게 있는데 제일 끝에 조그맣게 교회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교회하고 십자가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에 예배 드리려고 사람이 다 모였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교회 자리만 면도칼로 싹둑 자른 것처럼 서 있어요. 다른 건 다 허물어졌는데. 다 폐허 가운데 교회만 딱 서 있어요. 이야, 그걸 중국 사람들이 안 봤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준다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여전합니다. 라합은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당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앉아있으면 다 죽습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면요, 하나님 약속 안에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때로는 그 약속이 방주로 나타났고요.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들어오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으라고요? 내가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죽으세요. 그럼 죽지 않아요. 그렇게 성은 엎어지듯이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여리고 사람들이 믿을 것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깔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퀴 새끼들처럼 숨을 곳을 찾아서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함성을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듯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와서 죽이는데 용서도 자비도 없었어요. 항복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사람만 죽였느냐? 짐승도 다 죽였어요.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 이 성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이 죄 많은 성을 향해서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진노는 또 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올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전사들은 죽음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지나간 곳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운 집, 그 집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못 본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6월절. 그때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죽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왔어요. 장자는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그들은 문에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또다시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같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걸 경고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라합이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바쁠 때 그들은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하늘과 땅이 다시 조용해지니까 한 사람이 이 집 문을 뚝뚝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굴까요? 살몬이죠. 그날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살몬은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대단한 여자죠. 이런 여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설명했죠. 유대인이 육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가 비록 창기라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온 여자가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든지 말든지 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던 금, 은, 동, 철 이런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런 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보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은 통째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저주는 살아있어요.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망했대. 다 죽었대.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빙빙 돌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허물어졌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이런 건 믿음이라 안 하고 보고 인정하는 거래요. 봤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이 정말 무서운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는 어떤 적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들이 힘을 받잖아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 큰 성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서 하루길쯤 가면 아이라는 작은 성이 또 하나 있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그래요. 그 성은 너무 작아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60만 대군이 움직일 필요 없고 3,000명 정도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도 3,000명 정도만 보냈어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공격해 나왔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성 안에 꽁꽁 숨어 있은 게 아니라 공격해 나왔고, 칼에 수십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수십 리까지 쫓겨간 거예요. 대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아요. 저 작은 성도 이제 공격 못해서 얻지 못했다면 온 가나안이 자기들을 향해 힘을 얻어서 달려들 텐데 살 길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은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말 듣고 이제 뭉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들이 물처럼 녹아요. 여호수아 장군도 역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이 궤가 있는 곳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여호수아 장군도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본 거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그냥 살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괜히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죽을 자리 들어온 거죠. 그럼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밤 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그들은 나의 물건과 저주받은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여호수아는 온 지파를 모으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시 제비를 돌렸더니 세라가 뽑혔어요. 세라 집안에서 또 다시 뽑았더니 삽디 집안이 뽑혔어요. 삽디 집안 남자들을 다 뽑아놓고 다시 제비를 돌렸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그때 아간이 벌벌 떨면서 말을 해요. 자,
아간은 자기가 들키지 않는다고 믿었죠. 제비가 지금 빙빙빙 돌면서 자기를 향해서 차곡차곡 오는데 나를 못 볼 거야. 이러고 서 있은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죠. 이런 건 뭐 무슨 믿음이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세상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야. 그리고 담대하잖아요.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뽑혔어요.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하고 금 50세겔 훔쳤다고. 그리고 어디다 뒀냐 했더니 자기의 장막 가운데 땅을 파서 묻었대요. 자, 장막 가운데 묻었다면 그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가족까지 이 일에 동참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족까지 몽땅 체포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투석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무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다.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아요. 아,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도 죽고 우리 다 죽는구나.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봤어요. 훗날 많은 전투를 통해서 노획물이 많아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 여리고성 전투만은 첫 전투였고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훔쳤고 저주받은 물건도 훔친 거예요. 자고로 모든 군대의 힘은요, 군대의 숫자와 무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다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어요. 왜? 이들은 지금 늑대 가운데 던져진 양떼나 같거든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또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군사 경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길에는요, 전쟁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힘은 인간에게 애초부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속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일 때, 그때 우리는 이 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입에 발린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길을 가지 못해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지적인 동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게 구별이 되는지 아세요? 지적인 동의로 믿은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어떤 질서를 지키는 일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막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해야만 나타나는 일은 죽어도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매라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행동들. 기쁨, 용기,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 용기? 그거 인간의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구원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출애굽 1세대는 이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약속의 땅까지는 왔는데 전쟁이 눈앞에 있으니까 다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좋을 때는 따라가다가 수틀리면 에이 없던 걸로 하지 뭐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왜? 이미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요. 40년 동안 이것을 배웠거든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힘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은 강을 넘어갈 수 있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공짜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오늘날도 그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힘은 기록이 된 이유가 있어요.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는 우리도 이 힘을 사용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할 때 그 힘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에 이다지도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두 마음. 세상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서 있는 한 여러분들은 끔찍한 갈등을 죽는 날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요,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세상을 버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 때, 한번 그렇게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나타나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구나 아닌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3번 실수하면 용서해 주던가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잔인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인권을 떠들어대면서 마치 인간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웠던 전투와 실패했던 전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